그러면 먼저 본문 말씀부터 좀 읽을게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생각보다 이렇게 길지가 않으셔가지고 제가 보고 읽는 건 잘하니까. 음, 오늘 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고 제목은 하갈과 그 운명입니다. 부제목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함.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다양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이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다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라야 후사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는 잘 기다렸는데 사라가 이제 생산하지 못하니까 사라는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관습상에 본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본부인의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아 취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사례가 이제 여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계보를 얻어야 되니까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얻어야 되겠다고 본인 자신은 이제 좋은 의도로 선의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제 낳은 자가 이스마엘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쁜 일이 아니죠.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고. 근데 그 그런 하갈이 이제 잉태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여주인인 사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례는 어라 얘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얘는 나의 여종인데 얘가 아들을 잉태했다고 또 이것이 또 나를 무시해 이래서 이제 학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갈은 도망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하갈에게 말씀하시기를 음, 다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이제 하셨고 그 이스마엘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셨던 그 구절을 보면 문제가 이제 첫 번째가 사례가 생산하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후사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사례는 생산하지 못했을까?
사례는 아무 아들이나 낳아야 될 여자가 아니고 오로지 이삭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경륜 안에서의 때가 안 된 거죠. 우리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제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동에서 서로 자리 자체를 옮겼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그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도시에서 살다가 볼 것 없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받고 자리를 옮겼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지 10년이나 됐는데 후사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이제 거기서 다시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 그것도 잘해보겠다는 생각. 마치 선악과가 들어온 것처럼 어떻게든 이 계보를 이어보겠다, 잘 해봐야겠다라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이거는 생명이 아니고, 이거는 이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로는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족속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들어가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정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후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되는 생명이 나와야지 시기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아들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길을 위해서 다른 것을 기다려야만 했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 이것이 또 우리의 자리라는 거. 여건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가 있긴 한데 씨가 있지만 완전 이것은 새로운 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여건이 차야지 그 생명이 완성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좀 인식할 수가 있었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보면 생명이 없으면 왜 닭이 뭐지 꽝 대신 닭이라고 생명이 없으면 법을 취한다는 신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자 관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이 없어도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툭닥거려도 되는데 완전히 남과 남이 만났을 때는 이게 생명이 아니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법과 이게 계약이 없이는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군대를 예로 들어서 군대는 100% 이제 생명으로 조성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 어디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유지되는 집단이라는 거, 그건 예로 드셨고, 이것을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제 집에서 길리운 자, 즉, 율법, 엘리에셀이 앞에 나왔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길리운 것, 그 율법을 자꾸 대신해서 쓰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은. 그리고 또 이제 사례와 하갈의 관계를 봤을 때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는 법률적 관계이지 생명의 관계가 아니래요. 성경에서 이제 하갈을 가리켜 율법, 종이라고 표현하였고 사례를 가리켜서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생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왕조에 대해서 예를 들으셔서 억지로 이제 고려가 멸망한 후에 완전히 이제 씨가 바뀌어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유교 사상으로 그 통치를 했다라는 그 예시를 목사님께서 들으셨고 길들여지고 종이 되는 거는 세상은 가능하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아무 데서나 재배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지 절대로 법이나 종이라는 여건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씨가 온전하지만 떨어져서는 수중식물이 날 수가 없고 또 산중에서 나야 되는 씨인데 수중에서는 또 산중에서 나야 되는 씨는 수중에 떨어지면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예를 들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씨는 어떤 여건이 있는 곳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생산될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다. 그래서 길리운 자리, 종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셨고, 여기서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왜 법률적인 종교가 됐는가? 왜 교회가 법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됐는가? 그것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하고 똑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리를 연구하고 교리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라도 통일을 가져오려고 한 결과래요. 같은 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같은 파가 되고, 그 파가 이 파가 되고, 다른 교리를 공부하면 저 파가 되고, 그래서 같은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끼리 어떤 집단이 되고 종파가 되고 너와 나의 구별을 하고 또 나뉘고, 그런 분열을 오히려 더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생명으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날 때부터 천주교인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다 이게 길들여서 배워서 공부해서 연습해서 된 것이고, 이것은 엘리에셀이고 하갈이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이런 세계에서 생명은 그런 세계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셨고, 생명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우리가 다 그를 무시했다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묘사한 건데, 에, 오히려 법률이 길들여져서 강화되면 생명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하셨어요. 생명은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안에 모든 인자가 다 내재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인자라고 하는 건 요인, 어떤 요소,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귤의 씨에 귤이 될 만한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귤이 되려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인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고, 생명의 인자, 씨의 인자가 없이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은 법이라고 하셨고, 생명은 약속이 아니다. 금년에 파란 귤을 열리게 하자라고 약속한다고 파란 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귤나무를 잘 길들여서 감이 되게 할 수가 또 없는 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고, 어, 하지만 우리 지금 기독교가 너는 종이다 이렇게 지목하고 종의 생활을 훈련해서 지금 자꾸 종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로 종파가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런 종의 자리에 있는 하갈이 잉태를 하자마자 사례를 무시했어요. 오히려 길들이고 훈련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냐 강해지고 생명을, 아들의 자리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선해지고 율법으로 강해지면 생명을 무시하게 된대요.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훈련하면 되는데 연한 순 같고 볼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 모습을 보고 어떤 율법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굉장히 많이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자유스러우니까 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뭐 말씀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고, 이래서 뭐가 되겠느냐 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갈은 그래서 잉태하자마자 사례를 무시하게 되었고, 생명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생명을 무시하고 억압하게 된다고 하셨고, 어, 유대인들,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유대인들을 예로 들으셨는데, 그 더운 여름에도 더위를 피하는 그 실용성과 아주 별개로 새까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코트까지, 털모자까지 쓰고 다니는, 진짜, 실용과는 전혀 거리가 그러니까 생명과, 더우면 그 더위를 피하면 되는데, 이 자연스러운 생명의 어떤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자기 교리대로 털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유대인들 예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갈이 잉태했을 때 자기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나의 힘,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이제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이제 우리 현실에서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갈의 운명은 법의 운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쫓겨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으로 만들어진 모든 거는 생명이 어렸을 때는 그 생명을 무시하지만 생명이 성장해서 이제 아주 울창한 열매를 만들면 법으로 되어진 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가짜가 판명이 되겠죠. 모든 것이 쫓겨나게 된대요. 법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 하갈의 운명은 법의 운명이고 종의 운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성장하면 나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주인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해라. 막 원통해하고 우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법은 생명 안에 복종하면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벗어나 있으면 생명을 무시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법은 운용하기에 따라 달렸다고 이것이 어떤 생명이 그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법이 되기도 하고 나쁜 법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법은 반드시 생명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내 주인의 수하로 들어가서 복종해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율법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만 온전해지는 것 같아요. 율법 자체가 나쁘다, 뭐 선하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없는 게 이건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생명에게 복종할 때는 율법조차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생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을 죽이는 게 되면 결국 하갈은 나가야 된다. 율법은 이제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과학 지식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예를 들으셨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싫어하시는 율법조차도 사랑하신다. 율법조차도 또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 하갈에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는 율법도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거대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어쩌면. 그래서 보면 종교도 보면 가장 그 법률적인 종교에 사람들이 더 오히려 많이 몰린다고 하셨어요. 더 교리적이고 더 보수적인 율법적인 교회일수록 사람이 더 많이 간다. 왜냐하면 거대하기 때문에 그 파워, 그 힘을 추종하는 자들이 더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갈이 아가를 낳자마자 하갈이 아들을 낳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어주신 대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다고 하셨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정당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율법이 즉 하갈이 하갈이 그 주인의 살해 수하에 들어갈 때만 인정하신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될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스마엘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될 수 없다. 교회가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의로는 하나님 나라 씨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여호와께서 그가 그 이스마엘이죠.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한 것은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 가면 강하고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인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서로 싸운다. 율법이 있는 곳은 싸움이 끝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이 강한 교파일수록 싸움이 많고 분열이 많고 그래서 율법은 서로 싸우게 된다라는 거. 생명으로 만나고 생명으로 교통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한 글자만 틀려도 한 가지 행위만 틀려도 나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법은 어느 법이 강하냐, 누가 강하냐에 따라 서로의 지배권을 가지고 누가 이제 서로의 지배권을 가지고 누가 누구의 수하에 들어가는지 자꾸
자리다툼을 하고 싸우는 것이고 그 싸움이 마지막 종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결론은 싸움이라는 거. 그리고 창세기 25장 6절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25장 6절 말씀인데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빛이 오는 곳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좋지 않은 것을 상징하며 그 아브라함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온 사람이잖아요. 그 동쪽에 갈대아루 지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으로 간다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이고 남쪽으로 간다는 말은 육신을 따라 간다는 말로 남쪽은 애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교회는 즉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가는 백성이죠. 항상 해돋는 곳은 먼저 있대요. 그래서 율법이 항상 생명보다 한 발짝 빠르다라는 거. 근데 생명은 너무 더디고 아기가 나와서 성장하는 데는 몇십 년 이상이 걸리죠. 하지만 기계로 만드는 거는 당장 찍으면 나온대요. 법은 공장처럼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하고 왕성하고 기계가 나무보다 더 단단하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목사님 말씀의 결론인 것 같은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생명을 무시하지만 그 율법이 생명 안에 복종될 때만 선한 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갈은 결국 종의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선 하나님 나라의 씨가 나올 수가 없고 반드시 사례의 수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했는데 그 하갈의 운명 그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도 참 하갈처럼 살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그리고 좀 빠른 길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스마엘도 괜찮잖아요. 그 세상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게다가 그 당시 관습도 그랬고 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주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과 타협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생명은 진짜 하나님 계획으로만 하나님 뜻, 하나님 씨, 즉 우리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힘이 다 빠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 생명이 올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100세 또 그 이전에 모세의 80세, 아브라함의 100세, 그 이제 이외 야곱의 130세라는 숫자가 또 그것도 예수의 계보에 따르면 또 5 여인도 그렇고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도 그렇고 참 이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또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기다리기 지루한 시간이고 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이고 또 이거는 뭐 일이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길로서는 교회가 완성되지 않고 생명이 나오지 않고 완전히 아들로의 자리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되어서 저에게도 너무 은혜가 됐고 다시 한번 제 자리, 나의 힘이 나의 그 선악과가 나의 아담의 그 힘이 모두 빠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씨를 만드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길들이고 종된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 자유의 세계, 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엘리에셀 같이 길리온 자였고 하갈처럼 종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자리, 신부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인생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이 세계가 앞으로 온 우주에 충만하고
온 만유에 충만해서 더 이상 법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고 더 이상 법이 생명을 무시하는 세계가 아니라 생명이 법을 통제하는 세계가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법을 이기는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